사람들은 아벡에 짐쳤더니. 사무엘 4장에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 전투에서 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거죠.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블레셋에 왜 패했을까라고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다 전쟁에 쓰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가 전쟁의 승리라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장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4,000명이나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주 못된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심판하기를 이렇게 작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망나니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진영 사람들도 이거 뭔가 일이 났구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선 블레셋 사람들도 더욱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것을 대비해서 싸우는 블레셋과, 자, 그냥 생각해보면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몇 배나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또 빼앗겼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단지 언약궤라는 상징적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가 그때 나이가 98세였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패장 변중에서 한 사람,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왔습니다. 엘리가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야,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패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를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그 제사장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비극이 계속됩니다.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을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 하는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치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또 적에게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한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 이 사실,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